제가 지난 휴가 때에 저 동유럽의 프라하, 체코 프라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코 프라하에 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제일 많이 갔던 데가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프라하는, 저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 프라하에 여인만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모든 유럽 사람들이 이 프라하로 다 관광 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관광 오는 사람이 1100만, 1200만 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라하는 좋기 1억 명이 1년에 다녀간답니다. 유럽 사람들이 바로 제일 많이 다녀가는 곳이 프라하. 관광 명소로도 저는 놀랐는데 더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 프라하 구시가 한복판, 또 그냥 동상이 서 있어요. 그 광장에. 수많은 1억 명이 다녀가는 그 광장에 한복판에 누가 서 있나? 이안 후스가 동상으로 딱 서 있습니다. 이안 후스가 누굽니까? 종교개혁 우리들은 칼빈을 잘 알지요. 마틴 루터를 잘 알지요. 이 마틴 루터 칼빈보다 100년 전에 프라하에서 종교개혁을 외치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안 후스인데, 이 사람이 이 프라하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이 프라하가 기독교의 도시였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통치한 합스부르크의 프레드릭 제2세 왕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태어나면 제일 먼저 어떤 언어를 하고, 어느 나라 언어를 하고 태어날까? 자연적으로 놔두면 어떤 언어를 제일 먼저 할까? 이것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드릭 황제께서 6명 어린 갓난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라, 잠을 재우라. 그런데 절대 아무 얘기를 하지 말라,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처음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할 때에 어느 나라 말로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프레드릭 왕은 아마 자연히 놔둬버리면 고대 그리스어를 할 것이다. 지금은 중세시대니까 중세 라틴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프레드릭 왕의 기대치를 완전히 벗어나버리고 엉뚱한 결과만을 나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말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엄마가 말을 안 가르쳐주니까요. 말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어도 라틴어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삐들삐들 아주 말라가더니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6명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결론입니까? 아이들은 엄마의 젖도 필요하지만 먹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된다. 엄마의 따뜻한 이야기를 먹고 자라야 된다. 바로 이것이 어린 아이의 사랑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소개를 할 때에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도를 하면서 나아가서 증거를 합니다. 그때의 교회는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당신들 기독교인들과 같이, 크리스찬과 같이 사랑이 지글지글한 사람 보았어. 교회에 오면 모두가 다 사랑이 가득 찬 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면서 초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지글지글한 사랑이 언제부터 식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식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충 이렇게 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 신앙의 승인을 해줄 때, 허락을 해줄 때 그때부터일 것이다. 아니면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392년에 대개 국교, 로마의 국교로 세울 때 이때부터 기독교가 사랑이 식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다른 얘기로 얘기를 하면 기독교회가 가정교회, 숨어서 가정교회일 때는 사랑이 지글지글지글했다. 그런데 이 가정교회에서 이제 올라와서 큰
교회 예배당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랑이 점차 식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랑이 지글지글한 곳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이 있을 때의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고 만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다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강화를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하고 내가 다시 승천해서 새 시대가 도래를 하면 너희들은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제자들에게 새 시대에 살아가야 할 생활의 수칙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을까? 옛 계명이 싫었을까? 옛 계명을 거부를 했을까? 율법을 거부를 했을까? 아니면 율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러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러한 권위를 거부를 해버리셨을까? 왜 옛 계명을 버리고 새 계명을 주셨을까? 옛 계명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속박을 했을까? 그들이 잘못 사용했을까? 아니면 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란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 버렸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까? 왜 이렇게 옛 계명에서 벗어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까? 또 왜 하나님께서는 새 계명으로 사랑을 주셨을까?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사랑의 계명을 주셨을까? 사실 어떻습니까? 사실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이 쉬워요?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1부, 2부 때는 다 사랑이 어렵다고 만장일치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던데 3부 때는 조금 다르네요.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어려워요? 네. 저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한테는 어려워요. 왜? 사랑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뜨겁게 하면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을 많이 한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사랑을 깊이 한 사람은 상처를 입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희생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헌신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완벽하게 드림의 사랑, 완벽하게 헌신, 죽음까지 희생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이같이 어려운 사랑을 왜 제자들에게 사랑을 남겨놓고 부탁하셨을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사랑을 남겨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바리새인들 억누르고 억압하고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권익 차리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싸움했던 시대. 그러면서 악한 마귀가 장악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나고 헐키고 괴롭게 하는 시대. 바로 이 시대, 옛 시대. 바로 이런 모든 옛 시대에서 삶을 새 시대로 똑같이 와가지고 살면 안 돼.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는 그런 미워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아니야.
세상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싸우고 이간질하고 아파하고 상처내고 핥히고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생활하는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 미움 마귀가 주는 거 핥히는 거 다 보내버리고 오직 사랑과 평화와 섬김과 감사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의 수칙이야 삶의 방법이야.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 이 하나님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절대 세속 것들이 그 위에다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사랑 위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새 시대에는 미워할래? 미워하지 마. 싸우지 마. 갈등하지 마. 아파하지 마. 핥히지 마. 시기하지 마. 헐기지 마. 사랑만 해. 사랑이 성도들의 삶의 수칙이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님께서 늘 역사해 주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미움을 떠나서 악을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싸울까? 시대를 막론하고 싸워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싸워요. 전쟁을 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그런데 시대를 뛰어나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워요. 장소를 구분하지를 않고 싸워요. 비행기 안에서나 KTX 안에서나 아니면 또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싸워요. 왜 이렇게 미워하고 저곳에서 무시하고 저곳에서 피를 말리고 저곳에서 상처나고 왜 이렇게 미움과 미움을 낳으면서 시대를 막론하지 않고 싸우다가 싸움으로 치닫을까? 싸우는 사람들은 같이 공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요. 나라도 싸워요. 민족도 싸워요. 정당들도 싸워요. 그러면서 또 사회도 싸워요. 학교도 싸워요. 직장도 싸워요. 가정에서도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 싸워요. 이러한 미움과 싸움이 어디나 계속되고 아파하는데 이런 미움과 싸움을 세상에서 어떻게 평화로 바꿀 수가 있을까? 무엇으로서 은혜로 바꿀 수가 있을까? 가정 안에서는 기쁨으로,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 바꿀 수가 있을까? 세상의 사람들이 육체가 아프고 중병에 들으면 약을 먹으면 치료를 깨끗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으로 되고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어두워질 때 무엇으로서 세상을 치료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나고 사람들의 마음에 핥히게 됐을 때 무엇으로서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금 세울 수가 있을까? 세상에 천하의 명약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이 들어갈 때에 그 사회가 변하게 되고 사랑이 그 사람 영혼의 아픈 상처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을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소생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명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바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영혼에 상처가 난 사람 그 사람 만나 주실 때에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옥합을 깬 여인 예수님께서 딱 바리새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옥합을 들고 여인이 나왔나요? 여인이 들어오니까 그 모든 앉았던 바리새인들이 저 여자 말이야 저 여자는 동네방네에서 그렇고 그런 여자야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사람 취급을 해주지도 않고 여자 취급을 해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의 옥합 기름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쏟아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상처난 여인, 그의 여인이 깨끗이 치유되고 오히려 기쁨이 오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기념비적인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되어 회복되었더라. 예수의 사랑이 닿는 곳곳마다 상처가 물더라. 행여 슬픔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공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홍수와 같이 내 영혼 속에 흘러내리고 쏟아질 때에 주님의 은혜 속에 깨끗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1958년) 프라하의 봄입니다. 체코 이곳은 다시 가봤는데 기독교가 굉장히 강해요. 프라하. 네, 여기에 소련군이 진주를 합니까? 진주를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 교회가, 장로님 7분이 계셨는데 갈등이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싸워요.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나 이 꼴 못 본다. 일주일 내내 아주 직장에서도 힘들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주일날에도 싸워야 되는가? 나 이 교회 안 다닌다고 말이야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빠져갑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은혜 받고 성경 보다가 은혜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화해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성도들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때에 빠져나갔던 성도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딱 공산군, 소련군이 탱크로 진주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의 성도들 회파시켜버리고 기독교를 탁 개설해가지고 회파시켜버리기 위해서, 괴멸시키기 위해서 KGB를 보냈습니다. 소련 공산당 첩보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누구냐? 7 장로님입니다. 그래, 그 7 장로님 따로 각계 전투로 거기에 공작을 벌였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한 A 장로님이 퍼뜨려 B 장로님 이 얘기를 퍼뜨려 C 장로님이 이 얘기를 퍼뜨려 하면서 거짓으로 공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누구라더라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된다더라 하면서 거짓으로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래, A 장로님이 그러더라. 당신 장로님 이런다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B 장로님 해가지고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퍼뜨립니다. 거짓으로 퍼뜨립니다. 그런데 7 장로님들이, 그 교회 7 장로님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똑같이 KGB에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장로님께서는 결코 그런 말을 할 장로님이 아니십니다. 결코 그러한 거짓 소문을 퍼뜨릴 장로님이 결코 아닙니다. 7 장로님이 다 똑같이. 그러면서 하면서 만일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장로님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KGB 앞에다가 얘기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공산당 KGB가 깜짝 놀래버리.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 장로님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가지고 이 장로님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똑같은 그런 대답을 하는가. 사랑이 이와 같이 강한가 하면서 그 교회에 접수하려다가 오히려 놀래버리고 떠나갔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은혜가 교회를 하나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의 사랑 속에 은혜의 도가니로 들어가게 될 때에 교회가 견고하게,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공산당마저도 되찾던 교회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세워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시인 이외수 씨는 이렇게 사랑시를 적습니다. 만약 그대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어깨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은 한 점 먼지까지도 관심을 부여하라.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하찮은 것까지도 지대한 관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의 계단으로 오르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스마일 주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점점 웃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랑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늘진 곳에 있는 성도들도 찾아내고 있습니다.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기쁨도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이미 내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시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에 주님처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만져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